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갖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세 되어질 일을 깨닫고 주님의 그 가르침 속에 온전히 가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온 세상에 퍼져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퍼져 들어갔냐면 인터넷을 통하여서 온 심령들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형상의 세계 속에서 다 들어가고 있는데 가상의 형상 그리고 실제적 형상 두 가지로 나눠져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랬냐면 그런 형상들을 통해 가지고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나무로 돌로 쇠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곳에 다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 악한 영들이 얼마만큼 꾀를 부리냐면 형상을 만드는데 어디에 형상을 만드느냐면 가상현실 속에 형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3D 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영화 가더라도 안경 쓰고 보면은 진짜 내 눈에 뭐 휙휙휙 날라오고 막 이런 것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평면이었거든요. 옛날에는 평면 속에서 그 어떤 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지금은 평면이 아닌 입체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 속에 게임이든 영화든 무엇이든 입체화되어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람과 같은 모양을 갖고 막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러한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입체적 형상 또한 하나의 우상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체와 같은 형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뭐가 들어오느냐면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새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어제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데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뭘 보고 있는가? 뭘 보고 있는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책을 안 보죠. 실제로 이런 책을 안 봅니다. 책을 안 보고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를 검색하고 찾고 옛날에 레포트를 쓰면은 레포트 용지가 있었어요. 용지에다가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렇게 안 쓰고 컴퓨터로 타자 해가지고 프린트해가 제출하다가 이제는요 프린트로 제출도 안 해요. 막바로 사이트에다가 우리가 레포트 했는 것을 숙제했는 것을 올려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게 과학화가 되고 점점 우리가 과학적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형상들과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들, 가상 세계 속에 우리가 너무 빨려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 가상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계속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영이 우리 마음의 세계가 어디로 흘러갔냐면 현실은 너무 버겁다. 현실은 너무 싫다. 힘이 든다. 그래서 점점 가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1시간, 2시간, 3시간 하라 하면 뭐 이렇게 하는데 그죠? 게임 3시간 하라, 영화 3시간 봐라, 이러면은 아주 훌쩍 지나가요. 그냥 그런 게 아주 재밌거든. 그러면서 팍팍팍 지나가면서 우리의 시간들이 현실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이 삶이 점점점 현실적인 감각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감각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머리가 붕 떠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일확천금, 뭐 한 방에 뭐 할 수 없나. 그래서 로또 복권 사야 되고, 무슨 복권 사야 되고, 뭔가 한 방. 그래, 증권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꾸 한 방을 노리는 거예요. 왜? 현실은 너무 갑갑하고 내가 남의 직장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속이 천불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씹은 소리 들어야 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한 방 이렇게 한 방의 역사 속에 우리 모두가 이제 막 끼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머릿속에서 이 올바른 가치관이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랬죠. 올바른 것이 파괴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개성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올바름이 다 파괴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 가상적인 세계가 현실적인 세계를 점점 압도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옛날에는 맞대어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우리 만나자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요 보기 싫고 만나기도 싫으면 문자 한 통해가 그저 팅 하고 날리고 치 아프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문자에는 감정이 들어있어요? 안 있어요? 감정은 없거든요. 그런데 문자를 하게 되면은 보내는 사람의 감정이 우리한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읽는 내 감정대로 읽게 돼요. 읽는 내 감정대로.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이 엄청 좋을 때는 어떤 문자가 딱 오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 문자를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네 문자 그렇게 보냈잖아. 내가 화났다.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나는 그런 뜻으로 보낸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자, 생명 없는 대화를 통해서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 사이의 마음 사이들을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서 우리의 이 심리적인 기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유대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려고 할 때 문자를 하지 마세요. 문자로 긴 문자, 장문의 문자를 보내지 말고 만나서 대화를 하세요.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없으면 전화통을 하고 목소리로 하세요. 그래야 사람이 오해를 안 해요. 예? 예를 들어 문자 쓰다가 글자가 그저 가가 되는데 그가 돼서 보내버리면요 오해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게 숱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해를 안 하려면 문자 띵 보내가지고 치우는 이런 거 하지 말고 항상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의도 있고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삶들이 우리가 10년, 20년 전에는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기본들이 다 사라져가냐. 왜? 가상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 들어온 영이 확 나와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쑥쑥 들어가가지고 이제 인간 대인관계를 계속 단절도 아니야. 절단이에요. 그러니까 절단을 시켜버려요. 탁탁 하면서 서로 마음이 좁아져서 오해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문자 하나 딱 보냈다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나?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세계들이 이 가상의 세계 속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런 가상의 세계 속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이 귀신의 영들은 항상 이렇게 가상적인 것을 통해서 가상의 형상을 통하여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그렇죠? 합당하죠? 근데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그런 영향력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귀신들이 이제 온 천하에 있는 임금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하나님 곧 전능하시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이제 그들을 모으더라. 쫙 모으는 거야. 이 세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이 사람들, 전쟁하는 사람들을 모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 어디냐?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그 시브리 말로는 머깃도예요. 머깃도.
아마겟돈은 머깃도입니다. 머깃도를 히브리 말 머깃도를 헬라 말로 고치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겟돈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머깃도의 산 이런 거죠. 머깃도가 어디에 위치하냐면 여러분들 갈멜산 알죠? 예?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웠던 갈멜산이 있죠. 그죠? 그 갈멜산 밑에는 평야가 있어요. 이스르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스르엘이라는 평야가 있어요. 그 평야에 있는 언덕, 산이에요. 그게 머깃도예요. 일반 평지보다 한 50m 정도가 더 높은 그런 곳인데 그 머깃도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역사적으로 최고로 많이 파괴되었다가 세워진 도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가 전략적 요충지라 보니까 각 나라가 먼 놈의 나라들이 얼마나 침략을 많이 하는지, 침략하면 위쪽에서부터 아래 이게 머깃도가 위쪽에 있거든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근방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들이 와가지고 일본으로 막 두드러 부수는 데가 어디냐, 머깃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머깃도는요, 얼마만큼 많이 부서졌냐면 최소한 20번 이상을 도시가 부서지고 재건된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한 나라의 도시가 최소한 20번 이상 부서졌다가 다시 재건됐다. 그러면요, 여기는 저주받은 곳이야. 뭐 문제만 있으면 부서지고 깨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요, 그 자체가 전쟁의 도시인 거예요. 전쟁의 도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으면 20번 이상이 부서졌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많은 피 흘림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머깃도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 이 머깃도에서 이스라엘의 정말 가장 선했던 왕 다윗을 빼고 가장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서 추앙을 받는 요시야 왕이, 여러분들 애굽 왕 바로 느고죠, 그죠? 바로 왕이죠. 느고 왕인데 그 바로 느고와의 전투를 이 머깃도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여기서 죽게 돼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39세의 나이에 죽게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참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엄청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나라를 엄청 부흥시키는 그런 신앙의 왕이었어요. 다윗을 빼놔놓고 그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 왕같이 정말 무결점 왕, 하나님 앞에서 결점 없이 살아온 왕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대단히 충성스럽고 신앙적이고 은혜로운 왕, 그 왕을 우리는 요시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므낫세가, 그죠?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죠? 할아버지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너무 폐악을 많이 찍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 예언하시기를, 너는 그죠? 네가 죽어서 너는 빨리 내한테로 오게 될 것이고, 그냥 너는 평안한 가운데로 너는 자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했는 거예요. 이 남유다를 파괴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이 요시야 왕을, 사실은 죽지 않아도 될 왕이었는데 이 므낫세 왕에 대한 엄청난 이 저주가 이제 요시야까지 내려와서 그 요시야를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요시야는 므낫세의 저주를 다 안고 죽은 왕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꼭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요시야 왕도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죽이신 이유는, 그죠? 의인이 화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데리고 가시는 것과 같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요시야 왕을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누구한테 완전히 박살나서 머깃도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죽게 되고 이 머깃도가 파괴가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머깃도는요, 전쟁의 도시예요. 전쟁의 도시. 쉽게 말하면 수없는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을 통하여서 수없이 파괴되고 건설되었던 이 도시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무깃도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북쪽 상단에 있는 한 도시예요. 그러면 그 도시에서 싸운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왜 무깃도라는 이런 설정을 했느냐면 수없는 전쟁이 일어난 도시고 특별히 요시야 왕이 죽었던 이곳, 즉 요시야 왕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로운 왕이었는데 의로운 자들의 죽음의 핏값, 의로운 자의 죽음에 대한 핏값을 갚아주는 그런 전쟁이라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의 모든 핏값을 갚아주는 마지막 전쟁, 그것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깃도가 나온 거예요. 무깃도를 떠올리게 하는 이유는 왜 무깃도에서 하느냐면 이유는 요시야 왕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왕의 죽음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한테 죽었어요? 애굽한테 죽었거든. 이 세상의 힘한테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자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수많은 자들에 대한 핏값을 하나님께서 갚아줘야 할 그런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내가 너 요시아가 죽었던 그곳에서 내가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장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동서남북 네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동서남북.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죠? 예루살렘을 딱 중심으로 해요. 그리고 위로 이렇게 쫙 끊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쫙 꺼봐요. 십자가처럼. 십자가처럼 싹 꺼보면은, 정말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전쟁들이, 그죠?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거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져요. 그래가지고 위쪽에서 때로는 아래쪽에서 옆에서 이렇게 딱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쪽에, 그죠? 예루살렘에서도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중동 나라하고 늘 한판 붙을 기세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중동 나라들은 분명히 붙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스라엘과 아랍은 무조건 전쟁하게 돼요. 왜 전쟁하게 될까요?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 돔을 없애고 그 위에 성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아랍 나라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거대한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구실이 이유가 만들어지게 돼요. 다 그만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쪽에서 잘 봐요. 이 역사 지구 세계 지도를 좀 가지고 보면 되게 좋은데 다음에 세계 지도를 제가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세계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남한이 이쪽에 오리엔트 극동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근동에 있잖아요. 이 거리가 대단히 많이 돼요.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나라가 평행을 이루어서 싸우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러시아. 기본은 무조건 싸우게 돼 있어요. 왜? 러시아는 옛날 소비에트 연방 제국이잖아요. 연방공화국인데 이 소비에트 소련이잖아요. 여기는 모든 공산주의의 발상지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딱 만들어진 거고 미국은 민주주의를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나라는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싸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나라는 꼭 싸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 두 나라가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질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화약고들이 항상 있어요. 항상 화약고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 세계적 이권이 모여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꼭 싸움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알 거예요. 대충 발칸만도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는데, 근데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금방 말했던 이 6나라는 반드시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전쟁들이 이제 일어나는 이제 그 전쟁이죠.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꼭 이런 3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것일까? 항상 이 3차 세계대전,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우리 시대는 3차 세계대전이라 그렇지 다음 세대는 4차 세계대전이라 그럴걸요?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의 원리가 있고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거든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때 그 반복이 되었을 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언들이 반복되어서 3번을 이루게 되면 그것은 거의 다 이 세상의 종말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대전이란 말은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서로 양편으로 나누어서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1900년대에 2번이 일어났어요. 1900년대에 2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번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살상자들이 정말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그리고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심히 두려워하는데 1차 세계대전은요, 총과 대포의 전쟁이라면 2차 세계대전은 핵전쟁, 원자탄의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어마어마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아무도 부인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뭘 두려워하냐면 핵이 터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폭탄이 뻥 하고 터뜨리지면 온 세상은 다 멸망한다. 자, 미국에서 러시아를 향하여서 핵을 휙 날리면요. 그럼 러시아는 우리 난 가만히 있어야지. 난 저거 맞고 난 죽어야 돼. 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방 쏘면 여기서도 한 방을 쏘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2방 쏘면 여기도 2방이에요.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2개의 나라에서 핵폭탄을 이 지구에 터뜨리면 지구가 7번을 부수고도 남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핵 보유국이 그래도 꽤 되지요. 다른 이 큰 나라들은 그래요. 조만한 나라들 핵 가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럼 저것들 다 없애야지. 다 자기들 다 없애고 너희들 핵 가지지 마라. 이래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은 미국 예전에 제가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이 하여튼 9천 몇 발인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거. 러시아도 그게 버금가게 러시아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보고는 핵 가지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위협된다고. 저것들이 더 위협이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핵을 가지면 뭐예요? 여기서 막 자꾸 위협을 주면 그럼 우리 쏜다. 이제 이리 나오면 이제 또 잠잠해지고 이제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핵전쟁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불어 그것을 무시하고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은 핵전쟁이에요. 그래서 결국 3차 세계대전은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육적인 전쟁만을 일으키는 자냐. 그렇지 않다. 정말 이 세상이 다 어지러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이유는 다 마귀들 때문이다. 다 악한 영들 때문이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을 내가 다 청소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머깃도에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요시아를 죽였지만 내가 마지막 때에 예수를 통하여서 그의 군대를 통하여서 내가 이 마귀들과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두 가지 전쟁인데 하나는 이 세상에 펼쳐지는 마지막 전쟁, 거대한 전쟁이죠. 세상이 파괴되고 부서지는 마지막 전쟁.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사로잡아서 무저갱에 쳐넣는 전쟁.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이런 전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온다 그래요?
도적같이 온다 그랬죠. 도적같이 온다란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 예?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렇죠. 믿는 자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거는. 이거를 읽고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리라 했는데, 주님이 도적같이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도적같이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어떤 사람한테는 도적같이 안 와요. 어떤 사람한테는 도적같이 와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대단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로부터 읽을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부터. 다 찾으셨어요? 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잘 봐요. 여기도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랬잖아요. 도적같이 임해요, 안 해요? 임한다는 거죠. 예. 누구한테나 다 도적같이 임해요. 자, 그런데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임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멸망이 호련히 임하는데 피하지 못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그런데 우리 보고 또 뭐라 말해요? 형제들한테는 뭐라고 말해요? 예? 너희가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어떤 사람들한테는 도적같이 임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한테는 도적같이 임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자, 5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야. 우리가 빛의 아들이면 또 낮의 아들이라. 낮에 환한 자단 말이야. 밝은 자가 되면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에 속해 있는 빛의 자녀고 낮에 속해 있는 낮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환한 밝음의 사람들이에요. 밝음의 사람이 될 때만 어둠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그래야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빛의 아들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들의 영과 혼이 밝다는 거예요. 밝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어요? 검정색으로 바뀌죠. 내가 죄를 지으면 검정색으로 바뀌어. 그 검정색으로 바뀐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교통이 단절되고 끊어져요. 다 끊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어도 교제가 다 끊어지고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천사장들과 함께 오셔가 나팔을 불고 우리 이름을 막 부를 때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의 영적인 관계성들이 단절되어서 통함이 없는 사람들은 다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항상 이렇게 열려져 있어서 밝은 빛 가운데 있으니까 내 속에 죄가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만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만이 역사하다 보니까 항상 열려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가면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것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오실 때 누구누구야 내가 왔다 하면 그 소리가 귀에 윙 울리면서 주님이 오셨다 하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요 내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돈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뭐 내가 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이 심령이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엄청 중요한 시절이 지금 이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리산이라고 말하는 게 뭐 때문에 중리산이라고 말하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왔어요. 내가 죽을 것 같은 내가 심정이 왔어요. 내가 죽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보면 거의 다 외면적인 문제인 거예요. 외면의 문제가 내 심령에 타격을 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야들아, 외면의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니하고 하나님하고의 교통이 이루어지면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두려워할 것이 뭐냐?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아무리 그때 상황이 좋지 않는 것이 확 와도 네 내면 속에 나하고 교통하면 너는 평화를 얻을 것이 아니냐. 너는 평화를 얻을 것이다. 그런 자한테는, 그런 자를 보고는 빛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자빠서 자면 안 된다. 그냥 자지 말고, 자면 안 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내가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서, 빛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그럼 내가 깨어 있는데 항상 내 영이 깨 있어야 되죠. 아, 깨어 기도하라 하니까 나는 잠은 안 자야지 하고, 잠 한 이틀 안 잡아요. 하루만 안 잡아, 마마. 여러분들 뭐 정신이 하나도 없을걸요. 그런 잠을 자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잠은 사람이 자야 사람이 기고 동작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깨어란 말은 내 육체가 눈 떠가지고 이렇게 깨어란 말이 아니라 영이 깨어있는 상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 여러분들 바람이 움직일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낙엽이 떨어질 때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꽃을 봤는데 주님이 내한테 뭐라고 말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나무를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하면서도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들을 느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느끼는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가 항상 불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없고 확고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 매사가 항상 힘이 들어. 선택장애가 와요.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매사가 선택장애가 있어. 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 자체가 아상삼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거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 선택 장애가 오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정확해야 돼요. 딱 잡아, 아 이거다 탁 잡고 탁 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신앙적 선택 장애가 없어. 그러면 신앙적 선택 장애가 없는 사람은 이것이 계속 익숙해지면 생활적 선택 장애도 없어져야 돼요. 없어진다고요. 그런 게 생활 속에서도 내가 이거 살까 이거 살까 너무 고민된다. 3박 4일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사람. 이건 뭐냐, 신앙적 선택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도 이걸 사야 되나 이걸 사야 되나 고민된다. 고민될 거 뭐 있노? 탁 보고 내 마음에 든다. 탁 사는 거예요. 그죠? 고만재고. 여러분들이 잘 봐요. 신앙적인 선택이 잘 되는 사람은요 삶의 선택도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신앙적 올바른 선택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 이 연결성들이 얼만큼 이루어져 있느냐, 이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성 있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듣지도 않는데. 그럼 안 들으면 주님이 말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야 너 이렇게 해라 다 들었어.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주님이 신나서 그 다음에 더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이건 주님의 음성이야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죠. 저도 있거든요. 설교를 듣는데도 지금 주님이 내한테 지금 이 말씀 하는 것 같다. 딱 이런 마음이 딱 들 때 어떻게 해요? 들었다 하고 치 아프죠.
주님이 나보기 허락한 이런 걸 또 어우 힘들어 죽겠네 이러고 있으면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을 잘 안 해줘요. 설교를 들어도 왔는데 내가 못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을 여러분 이건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탁 깨닫게 될 때 목숨 걸고 그걸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면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길이 원래는 호수가 요만한 호수거든요. 이제 요 옆에 우리 그 정수기 옆에 호수 있잖아요. 보여? 그 가나다니 그 호수에 이렇게 해가 나오니까 뭐 물이 나와봐야 얼마큼 나오겠어요. 그런 물이. 그런데 그냥 그 이딴만한 호수에서 착 해가 물 탁 들어가면 착 하면 물이 그냥 콜콜콜 나오거든요. 통이 굵어야 돼요. 통이 굵어야 돼. 이 통이 굵으면 그만큼 많은 것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통을 굵게 만드는 거예요. 실상은. 여러분들 자신을 굵게 만들고 여러분들 자신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은혜생활 잘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깨어 근신해야 되는구나. 왜 근신해야 되나? 내 몸을요 낮추는 거거든요. 내가 막 하고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조심성 있게 내 마음을 조심성 있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교통을 가로막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을 열어놓는 것일까?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뭐 계획도 짜고 이걸 다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하고 관계없는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져요. 그러면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태양이 지구하고 가까워지면 우리의 계절은 뭐죠? 여름에는 식물이 제일 많이 자랄 때예요. 햇빛이 뜨거운 햇빛이 가까워오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많이 오고 햇빛이 쨍쨍니까 이 식물들이요. 이 여름에 확 커요.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로 확 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빛과 가까워서야 성장이 빨라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딜까? 주님하고 가깝지 않으니까 주님하고 자꾸 가깝게 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결국은 빛 가운데 있고 그 빛을 많이 흡수하니까 빨리 성장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을 깨닫고 내가 깨어서 근신해야 되겠구나. 내 영이 깨어나야 되겠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자꾸 잘해야 된다.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빛이 역사를 안 해요. 그럼 확실해요. 경험적으로나 다 똑같아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빛이 사라지질 않아요.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그죠? 깜빡합디다. 이런 건 순종하고 이런 건 순종 안 하고 선택적으로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빛이 오다가 오다가 그러니까 자기도 어떨 때는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택적 순종은 그죠? 순종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할 거야. 왜? 자기 눈에 볼 때는 여기 좋고 이런 거는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하면 재밌겠다 싶고 이런 걸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조금 힘들다 싶으면 순종을 안 해요. 사람들은. 힘들다 싶은 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 선택적 순종을 내가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니는 내 하는 말을 골라먹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분이 안 좋아지는 역사가 나요. 그러나 순종을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죠. 그러니까 불이 맨날 끔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끔뻑끔뻑하고 살아가니까 자기도 맨날 잘했다가 실수했다가 잘했다가 실수했다가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가 한 대 맞았다가 하나님 앞에 또 잘하다가 한 대 맞았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깨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는요. 눈을 뜨면 보지 못하는 것을 눈을 감으면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눈 뜨고 요것밖에 못 보지만 눈 감으면 하늘과 땅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좀 감아라. 세상을 향해서 눈을 뜨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기 위하여서 내 세상을 향한 눈을 감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빛의 자식인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거겠죠?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다 자고 취하는 사람은 다 언제 해요? 우리 마음이 깜깜해지면 세상에 취하고 영이 잠이 들어요.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 되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밤이 되면, 예수님적 버전으로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죠. 겨울은 뭐냐? 영적인 밤이에요. 추운 겨울. 결국은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두는 가을도 아니고 성장하는 여름도 아니고 싹이 트는 봄도 아니라 다 사라지고 앙상한 것밖에 없는 그런 겨울. 내 자신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은혜로운 것들이 다 떨어진 시간이 바로 밤이기도 하고 겨울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탱하는 은혜, 여러분들을 화려하고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은혜가 사라져 버렸을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앙상한 것만 남아있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그날을 보고 우리는 영적인 겨울이다 혹은 영적인 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밤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선택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는 뭐예요? 가슴에 붙이는 거죠. 가슴에 뭐가 있어요? 예? 자, 여기에는 그죠? 여기에 왼쪽 여기에 이쪽이죠? 여기는 심장. 심장 뒤에는 뭐가 있어요? 허파.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심장을 찌르잖아요. 그죠? 심장을 탁 찔러요. 그래서 심장이 탁 찌르면 심장에서 피가 탁 나오거든. 이 심장이 찔려서 즉사하는 것을, 그죠? 막기 위해서 흉배, 여기에다 갑옷을 탁 입어서 칼이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사람이 죽는데 죽었다는 판정은 언제 하느냐면, 성경적 죽음의 판정은 피가 식어야 죽음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생명체는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피가 돌지 않아야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피가 돕니까?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누가 돌게 해요? 뭐가 돌게 해요? 심장이 돌게 하죠. 그러니까 심장이 뛰면 이 사람은 살아있다. 심장이 안 뛰면 피가 안 도니까 피가 굳어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그때는 뭘 한다? 죽었다. 그러면 뇌사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죽음이지만, 식물인간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죽음이지만, 과연 뇌사했다고 그 사람을 죽었다라고 우리가 말하면 되냐 이 말이야. 식물인간이 됐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때로는요, 사람이 식물인간 되고 뇌사 상태에 빠져서 인공호흡기 안 달면 살 수 없고, 가만히 있으면요, 병원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데리고 와야 돼요? 네? 돈 많으면 괜찮아요. 계속 두세요. 돈 많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 사람 같으면 병원에서도 살고 집에 와도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인공호흡기 딱 꽂으면요, 그 사람이 두 발로 걸어 나가기 전에는 웬만하면 이거 못 되거든요. 뭐 특별한 일 빼놓은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자는요, 살게 돼 있어요. 전에 우리 오건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김강명 집사님이 병원에 가니까 투석을 하라는 거예요. 신장 투석. 그리고 신장 투석을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뭐 오래 못 사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고민돼가 이제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투석하지 마라 그랬어요.
살 사람은 산다 그랬거든요. 아, 그게 벌써 1년 됐지, 1년. 여러분들, 신장투석 해야 사는 사람은요, 신장투석 안 하면 몇 개월이 안 돼서 죽어요. 죽는다고. 그런데, 아직도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사들은요, 저거 안 해도 될 사람도 하루 막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지. 의사 말만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 마귀는요, 이 불화살을 갖고 우리의 심장을 향해 탁 쏴버리고, 칼로, 창으로 우리의 심장을 찔러서 피가 흘러서 죽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다. 마귀가 하는 일은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흉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흉배는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을 다 보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심장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는요, 간이 있고, 요 중간 안쪽에 보면 허파가 있어요. 간, 허파, 심장, 이런 것들이 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간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요? 그죠? 그 다음에, 허파가 없으면, 허파에 창이 찔리면, 예? 호흡이 안 됩니다.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이 가슴에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방어해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심장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데 뭐가 그럼 영적으로는 우리의 심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신앙의 심장을 멈추지 않도록 하는 능력은 뭘까? 이 성경에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심장이 멈춰지는 것은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의 심장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깨어 근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깨어 근신한 뜻을 그냥 내 깨어 있어야지, 내 근신해야지 이렇게 알지 말고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 믿음을 갖고 너희의 삶을 만들어가고 사랑으로서 너희의 삶을 만들어가는 이 믿음과 사랑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세워나갈 때 너희들은 깨어있는 자가 될 것이고 근신한 자가 될 것이고 너를 보호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투구예요. 투구를 딱 쓰는 건 뭐예요? 철퇴 가지고 내 머리를 탁 칠 때 그냥 맨머리로 맞으면 막 머리가 박살나서 죽잖아요. 그런데 투구를 쓰면 충격 딱 받고 쓰러지지만 죽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철퇴를 갖고 와서 우리 머리를 빠사버리거든요. 팍 빠사버려요. 그럼 머리가 부서져 버려요. 머리가 부서진 사람이 많죠, 영적으로. 영적으로 머리가 부서지면 정확한 판단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왜? 머리가 파괴됐단 말은 생각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뜻이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머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호해 주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붙드는 거죠. 주께서 내 육을 구원하시고 내 혼을 구원하시고 내 영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이 날 구원할 줄로 믿는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오늘도 보호받게 되는 거죠. 머리가 보호받습니다. 주님이 날 구원 안 해줘 하면 머리에서 뭐부터 시작되냐면 불안함,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의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고 취한 자들은 도적같이 임하고 깨어 근신하여 있는 사람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들은 다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들었지만 도적같이 오는 사람은 잠자고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는 거고 깨어있는 성도는 도적같이 오지 않고
주님께서 그 오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 언제 오셔요? 그죠?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 때가 되면 오십니다. 이렇게 하죠. 그죠? 맞잖아요. 때가 되면 오시지 뭐. 안 그래요? 자꾸 너무 오실 그 날에 관심 너무 기울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일 오신다 그럼 왜 할 낀데? 뭐 내가 따로 할 게 뭐 있습니까? 내일 오신다 한다고 금방 여러분이 하루 만에 여러분이 바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당장 주님 너무 일찍 오십니다. 이렇게 우린 또 말할 거예요. 좀 늦게 오시라고. 네, 이래가지고는 제가 안 됩니다. 뭐 들림받아 못 올라갑니다. 들림받아 못 올라가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때가 되면 틀림없이 주님은 오셔요. 그 때가 가장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 하는 증거가 두 가지 증거가 있다 그랬죠. 나머지 증거는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증거는 통합카드 시대가 오면 빠르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안쪽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공중재림하실 그런 확률이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다는 소식이 들리면 예수님이 코앞에 와 있다. 이 두 가지를 하나 여러분들은 대단한 소스로 받고 그런 소식이 들리면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비워나가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오기 전부터 비워나간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리든 안 들리든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못 비운 사람은 그 소리가 그런 목사님 말대 짧게 6개월인데 이 카드 아가씨 한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정작 그 날이 가까웠을 때도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 한 시간도 못하는 사람이 그저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고 막 10시간씩 기도할 것 같습니까? 예? 그 사람은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낼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가지고 시간을 막 보내는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고 갑자기 막 정신을 빡 차려가 주여 하루는 기도하겠지. 근데 하루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느낌 없어. 이틀은 하겠지. 이틀 기도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3일 막 기도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지. 주님이 날 버리셨나. 그렇게 하면서 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도가 식어져 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늘 평상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자고 취한 자들한테.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너희들은 자고 취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한테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밤에는 자고 내가 영적으로 밤이 되었다. 내가 자고 밤에 취하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밤인 사람한테는 다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구나. 그러면 이렇게 내 영혼이 밤이 오지 않도록 누구든지 깨어 여기 똑같이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벌거벗어 다니는 것이 뭐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벌거벗고 다니니까 부끄러움을 얻게 됐어요. 수치를 얻게 된 거죠. 수치, 부끄럽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죄인인데 죄의 수치와 죄의 부끄러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옷을 벗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 죄의 수치와 죄의 부끄러움들이 내 삶 속에 드러났다, 나타났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올바른 행실들을 늘 하면서 오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의와 공의와 정직함과 공평함과 같은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나의 삶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롭지 못해. 우리가 공의롭지도 못해. 우리가 공평하지도 못해. 내가 정직하지도 못해. 그렇다면 우리들은 옷이 벗겨진 상태. 내가 벌거벗은 상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체가 부끄러운 상태로 내가 내려앉은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지켜라.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자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도 말고 너희들은 자지도 말고 너희들은 영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깨어 있어서 네 옷을 입고 그죠? 네 옷을 입고 네가 벌거벗어 다니는 이런 부끄러움의 세계 속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렇게 이런 자들이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에? 무슨 옷? 무슨 옷? 예?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예. 자, 우리 로마서 13장 볼까요? 자, 1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네, 다 찾으셨죠?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옷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는 옷을 딱 입으니까 사람들이 날 볼 때 뭘로 여기겠어요? 예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예수가 되라. 너희들이 예수의 분신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도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랬거든요. 지금 2000년, 거의 2000년이 흘렀어요. 지금은요. 2000년 전에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랬잖아요. 벌써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은요. 그래 바울이 이 자리에 딱 서 있으면 아직도 자나. 그래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내가 로마서에 안 써놨더라. 그러니까 성경 읽고 벌써 우리는 이미 깨어나야 될 때가 되었다. 2000년 전에 이미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밤이 깊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만 하더라도 너무나 환난과 핍박이 많은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밤이 깊었어.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시대에도 똑같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정말 마귀는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하고 있고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회방하는 이런 물결로 꽉 차 있는 이런 밤이에요. 그런데 밤이 깊었단 말은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더 세상이 악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더 세상이 무너지고 더 세상이 더 인성과 자신 속에 있는 그런 정들이 무정함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예수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구나. 더 많은 사람이 미쳐져 갈 때 예수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구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은 갑옷인데 빛으로 만들어 놓은 갑옷이래요. 그러니까 환해지죠. 그러면 내 갑옷이 빛으로 딱 돼 있어요. 내가 머리에 투구를 썼는데 빛이야. 머리에서 빛이 확 나요. 가슴에서 빛이 확 나요. 그죠? 내가 밑에 다리에서 허리에서 빛이 방패도 칼도 빛이 쫙 빛이 확 나니까 내 앞에 있는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갑옷을 입어라. 그럼 빛은 뭐냐? 빛은 항상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 깨달은 말씀이 있는 사람은 빛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빛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은 빛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졌어요? 빛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요? 빛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여러분들은 빛의 자식이고 빛으로 갑옷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지 밤에 사람들이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은 이런 삶들을 너희들은 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욕을 위하여,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정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걸 내가 못 이기면 나는 육신의 사람이 된다.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때에 정욕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은 벌거벗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마지막 이제 7번째 대접 재앙을 이제 보겠습니다. 7제가 그 대접을 그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7번째 대접이 탁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 다 됐다. 되었단 말이 그죠? 두 번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3번 만들어져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 다 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죠? 두 번째, 7번째 이 재앙의 이 대접이 쏟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되었다,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을 하죠. 그 3가지 말은 틀리는데 하나님께서 다 됐다 하는 말, 이 3번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 됐다, 진짜 다 되면 뭐예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 진짜 다 된 거죠. 그러면 만물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주님은 2가지 됨을 만들어내셨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 이 길이 되었다.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한 되었다는 것은 심판을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심판을 통하여서 악은 죽고 선이 시작되는 세계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되었다. 그 다음에 천연왕국이 시작되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면서 되었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원하는 에덴의 세상이 만들어졌구나. 네, 이걸 보고 주님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되었다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이거는 신적인 권능이라 그랬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번개가 팍,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으로 이것들을 다 받아라. 번개 속에 뭐가 달렸냐면 음성들이 막 들어가 있고, 뇌성, 쾅쾅쾅쾅 천둥 번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위력적이고 힘있고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지진이 나는데 큰 지진이 나요. 자, 지진은 뭐예요? 땅이 갈라지는 게 지진이죠. 그죠? 땅이 갈라져요. 그 19절에 보면 큰 성이 3갈래로 갈라지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3갈래로 갈라진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소스를 주죠. 소스를 줘요. 지금은 5대양 6대주죠. 그러면 5개의 바다와 큰 바다와 6개의 육지가 지금 이 지구를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7번째 재앙을 내리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상의 땅이 3군데로 나눠진다. 3군데로 나눠진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쨌든 지진이 나서 세상이 바뀌어져요. 즉 세상의 지도가 바뀌어져요. 그때가 되면 바다가, 그죠? 나중에 우리 성경 바다가 없어졌더라, 사라졌더라, 이런 말들이 나오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이 바다가 굳이 이 세상에 천년왕국 때 존재해야 될 이유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존재의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요, 이 바다가 거의 사라지지 않겠는가.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바다가 있어야 될 이유가 거의 없는 세상이 천년왕국이에요. 왜냐하면 바다에 있어야 될 진짜 이유가 없어요. 바다가 있어야 될.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물고기 잡아먹어야 안 잡아먹어요? 짐승 잡아먹어야 안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되면 진짜 온 천지에 이 짐승이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번성해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어마어마하게 죽고 사람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었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 지구 땅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짐승과 사람들이 번성해야 돼. 번성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 막 바글바글거려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은 지구의 한 20%, 20몇 프로, 30%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사막까지 막 만들어지니까 엄청 세상이 좁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감춰는 바닷속에 감추어진 이 땅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쭉 올라와. 딱 올라오면서 새로운 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질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오염이 너무 많이 됐잖아요. 너무 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오염된 땅 속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땅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와가지고 또 비도 오겠고 그 하면서 이제 소금은 이제 썰려서 나가고 새로운 땅, 큰 땅, 어마어마한 아메리카가 아니라 이제 그 시절의 아메리카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춰난 땅이 지금 현재 있는 땅보다 훨씬 많죠. 2배 이상 많은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땅들이 솟아나서 우리 사람이 충분히 살기에 합당한 비옥한 땅덩어리가 세상에 확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좀 더 이제 우리 앞으로 지나가면서 또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오겠죠. 그래 이제 여기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섬이 없어져요. 산도 없어져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7년 대환란 속에서 3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세 갈래로 바뀌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섬도 없어지고. 왜 섬이 없어져요? 바다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섬도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산악도 간데 없더라. 산악이 뭐예요? 높은 산, 이런 것들이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평평한 세상이 온다는 이런 뜻이에요. 산악이 없는 세상이 온대요. 지금은 산악이 많죠? 왜 산악이 많아요? 산맥, 뭐 엄청난 산들이 많은데 높은 산, 낮은 산, 그는 죄인의 세상의 심정들을 표현해 주는 거라 그랬죠. 우리 부산 보세요. 산이 엄청 많고 굴곡이 심하니까 부산 사람들 성질이 더러 보여. 차 운전을 해보면요, 저 차 25년 이상 했단 말이에요. 무서워요. 여기 진짜 막 휙 들어오고 막 확 끓이고 막 사람들이요 막 와. 그래 이정영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부산은요 깜빡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그거는 부산 사람 아니래요. 부산 사람은요 깜빡이 안 켜고 휙 들어온대요. 와, 그래서 놀랐어요. 내가 운전 이만큼 잘한다 그러니까 뭐 이거 보여준다. 그래 제가 보니까 부산이 산들이 많잖아. 산들이 많다 보니까 이 기질 자체가 센 게 많은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이 지역마다 평야 인심은 좋거든요. 평지 인심, 평야는 좋아. 사람들이 인심이 되게 풍성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산이 많은 곳은요, 그 지역 자체, 기질 자체가 세다.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도 왜 이 산이 이렇게 많으냐. 사람들의 이 심정 자체가 그렇다.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이라 안 갑니까? 평지가 3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그죠? 70%가 뭐예요? 왜 이게 왔다 갔다 성질 급하지, 뭐, 이게 엄청 많죠. 아, 그렇구나. 거기에 비해서 있잖아요. 큰 나라들을 보면은, 진짜 막, 평지가 끝없이 뭐 보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중국 가도 그런 걸 봤고, 어디 미국 가도 막,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막, 이거 엄청난 오렌지 맛, 뭐 옥수수 맛이 끝도 없이 보이거든요. 중국 가도 끝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 마음 세계는요, 일반 나라 사람들보다 좀 크고 넓어. 이런 게 있더라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 대륙 기질, 큰 나라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야, 우리 사람 심정이라는 게 이 국토의 모습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좋은 뭐, 이렇게, 뭐, 땅들이 있다 해도 사람이 사는 곳은 평지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안 그래요? 평지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평지에 곡식을 심지, 누가 산에 곡식을 심어요? 안 그래요?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산에 곡식을 심는다는 건 못 봤어. 산도 곡식을 심으려면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야 그 평평하게 만든 데다 곡식을 심는 거죠. 어딜 가도 그거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산들이 많은 거예요. 산들이. 그러니까 아, 이렇게 죄의 세상, 죄로 굴곡이 많은 심령의 세상이 이제는 평평하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죠? 산처럼 높다. 산악이 사라졌으니까 우리 마음의 교만이 사라지고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평해지는 평화의 상태. 이게 천년왕국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맨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 심령의 산악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바다가 사라졌으니까 세상이 사라졌네. 그러니까 세상이 사라졌으니까 은혜가 넘쳐나겠네. 그러니까 주님이 다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 심령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개간해봐야 얼마큼 개간하겠어요? 하나님은 한 방에 땅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그게 신의 능력인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천년왕국 동안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뭐 돈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그런 세상이 와야 돼요. 그죠? 지금 돈이 필요한 이유는요, 세금도 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나라가 움직여지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이런 마귀적 세상이니까 그렇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 그런 게 없어요. 사람들 자체가 욕심 자체가 이제 거의 사라져요. 그래가 내가 막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돈이라는 사고 자체가 거의 사라져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일한 만큼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땅이 넓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뭐 사과나무 심고 뭐 배나무 심고 자기 심고 뭐 곡식도 심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 먹고 또 살고 그러면서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이제 교회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학교 다니고 다 하거든요. 천년왕국 때도 그렇게 하면서 정말 너무 은혜로운 삶들을 사는 그런 시절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이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21절에 또 중수가 한 달란트가 키로로 따지면 약 한 34kg 정도가 돼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중수가 그냥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재앙이죠. 박제는 재앙이에요. 우박의 재앙.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34kg래. 재건이보다 더 무거워요. 재건이 곱하기 2를 해야 되나? 엄청 무겁잖아요. 엄청 무거운 이것이 그냥 하늘에서 이딴만한 그 우박이 떨어지는데 한 대 맞으면 다 죽어. 그냥 이래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엄청난 이런 재앙들이 내려온다. 이런 우박의 재앙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다 666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이 다 사라지고 짐승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짐승과 같은 마음으로 변질이 되다 보니까 짐승과 같은 마음으로 변질이 되다 보니까 그들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짐승 같을 때는요. 절대 회개가 안 나와요. 왜? 자기가 잘났으니까. 자기가 잘났다 그럼 이미 짐승인 게야. 그거는. 그러면 회개가 안 나와요. 맨날 다른 사람 보고 네가 잘못했고 네 고쳐라 뭐 네가 어떠니 뭐 네가 어떠니 하잖아요. 그건 뭐냐? 아직 짐승의 틀을 못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666을 받진 않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짐승과 싸울 뿐이에요. 7가지 악성이라는 것과. 지금은 그렇게 할 뿐이지만 그래서 지금은 우리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회개도 가능하지만 이때가 되면 절대로 양심이 살지 못해요. 666을 받는 그 순간에 양심은 사라지고 내 안에 짐승의 마음이 확 올라와서 물고 뜯고 죽이는 이런 살육의 것들을 좋아하고 당연히 양심이 사라지고 살육을 좋아하고 남을 미워하는 이런 악성들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욕을 하면서 하나님께 덤비는 이런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7 재앙 얘기를 우리가 오늘까지 다 들었잖아요. 우리한테는 이 재앙이 그저 오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7가지 재앙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하세요. 저는 사는 게 재앙입니다. 아직 진짜 재앙을 못 당해서 우리 지금 내가 사는 게 재앙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지금 내가 뭐 재앙 당해가지고 그건 재앙에 지읒도 안 되는 걸 갖고 우리는 재앙이라 하고 뭐 중리산익하지만 진짜 재앙의 때를 한번 봐요. 여러분들 34kg짜리 우박 맞아봤습니까? 바다가 피가 되는데 막 그런 거 드셔보셨습니까? 예? 막 몸에 그저 이 흔대가 나와가지고 막 종기가 생겨가지고 막 온몸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막 난리가 났네. 뭐 이런 거 만들어졌습니까? 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당하는 재앙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하십니다. 그러기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고 있는 거고 이들은 재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재앙을 받고 있다. 나는 저주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다들 이게 다 마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재앙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뭘 받고 있다? 그렇지. 교육을 받고 있다. 아니 교육한데 말 안 들으면 회초리까지 뭐 종아리 때릴 수 있는 비지. 그 정도 수준으로 맞고 있는 거지 재앙의 수준은 아닌 거예요. 재앙은 따로 있어요. 진짜 재앙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큰 재앙이 뭐냐? 진리를 회방하는 자는 재앙을 받아요. 복음을 회방하는 자는 재앙을 받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그런 사람들 뭐 사업이 망한다든지 병 걸려 죽는다든지 이런 사람들 전 봤거든요. 그런 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진리를 회방합니까? 복음을 뭐 회방합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주님이 뭘 주신다? 교육. 그죠? 매도 무슨 매? 회초리. 그죠? 주님은 회초리 갖고 여러분들을 교육시킬 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리산익하면 이 회초리에서 벗어나서 재앙이 내려오면 그때는 여러분들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은혜로 생각해야 될 부분을 자꾸 재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은 은혜. 재앙이 오면 사람은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교육하실 때 감사로 나가세요. 지금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저녁에 17장 전하겠습니다.